중국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이야기인데요. 그 노인은 아들과 함께 집에서 암말 한 마리를 기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 그 말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노인에게 말이 나가서 참 섭섭하시겠습니다. 이때 노인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나간 그 암말이 새끼를 베어가지고 준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부러워하는데요. 노인은 또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 불행한 일이 있을지 알 수 있나요? 말을 아들이 타고 달리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칩니다. 사람들은 참 안 됐다. 그때 노인은 또 말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겠지요. 얼마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오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로 징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나가지 못했고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은 대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불행한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어려운 것이 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크고 작은 걱정이나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그런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항상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일이 항상 좋은 것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일 관계를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근래에 위안부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2019년에 일본은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수출 규제의 품목은 일본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반도체 핵심 소재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일본에서 이 기술을 수입하면서 5천억 원 정도 지불한다고 하면 제품을 만들고 세계에 수출하는데 그 금액은 자료를 보니까 170조 원이 됩니다. 일본의 반도체 규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 반도체 김재욱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잘 됐다. 국내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일본이 우리에게 좋은 자극을 주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반도체 산업의 그 당시에 엄청난 걸림돌이었는데요. 한국 기업은 그때부터 국내의 기술로 개발을 시작했고 그게 한국 산업의 건강성을 높이는 긍정 효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본 수보회의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경제 도약 못 막아 도리어 경제 강국 의지 자극제. 경제 제재를 했는데 그게 한국 경제 자립에 자극을 했고 한국의 긍정 효과로 됐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는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걸 걸림돌이라고요.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토마스 카를라일이 했던 말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정말 내 인생의 걸림돌인가? 바라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정말 디딤돌인가?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만나는 그 걸림돌 같은 상황을 내 인생은 어떻게 성장의 디딤돌로 만들어내느냐, 다윗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윗 인생에서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울을 생각하는데요.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다윗은 왕가의 자손은 아닙니다. 왕가의 자손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반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은 왕가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 무비보셋을 통해서 디딤돌 성장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그 걸림돌을 통해서 디딤돌 성장을 하는가? 그 디딤돌 성장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왕이 전쟁을 하고 이기는 경험을 하면 그건 엄청난 복입니다. 다윗은 영토를 확장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한 이후에 한 일이 왕가의 자손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는 매우 특별함입니다. 보통은 왕이 되면 왕가의 자손을 다 죽이는데 다윗은 도리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푼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니라.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다윗이 베푼 은혜를 보면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는 왕처럼 존귀해집니다. 그 당시에 내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온수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식사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여겼다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건 세리와 죄인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을 식구로 여기시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식구 관계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온수 관계를 가족 관계로 바꾸는 겁니다.
함께하는 식사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으로 삼시세끼가 있는데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나영석 PD가 연출했습니다. 제가 그걸 즐겨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삼시세끼가 어떻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예능 프로그램으로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삼시세끼가 현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메시지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소는 함께 가족이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식사는 아동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 3세 어린이가 책을 통해서 배우는 단어가 140개라면 가족 식사를 통해서 배우는 단어가 1000여 개가 된다. 이게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바른 인성과 사회성, 질서를 배우는 곳이 바로 밥상머리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또 적으면 그 아이는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음주나 흡연, 마약 등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은 식사 자리에 무비보셋을 초대하는데요. 원수관계가 가족관계로 회복됩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좋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식사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육의 양식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은 더더욱 견고하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계는 함께 먹는 게 같을 때 회복됩니다. 말씀을 함께 먹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안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하면서 가족 관계를 맺어가게 되고 이 가족 관계 초대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면서 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는데요. 그 삶을 보면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5살 때 그는 도망을 가는 과정 속에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절뚝발이가 됩니다. 그의 삶은 로두발로 도망을 가는데요. 사실 무비보셋의 본래 이름은 무리발입니다. 그가 산 곳은 로두발이고 다윗은 그를 무비보셋이라고 부르는데 무리발은 바알과 싸우다. 그가 살았던 곳은 로두발. 로두발은 목초지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제하다. 그의 이름을 보면 그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발, 바알과 싸우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이 들어오면서 요나단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리발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알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용사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용사가 아닙니다. 길앗 아못 전투에서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왕이 전사하고 5살 때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는 그 과정 속에 다리를 다쳐서 절뚝발이가 됩니다. 왕과 자손이 도망자 신세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살았던 로두발은 황무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무비보셋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인생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부끄러움을 제해준다는 겁니다.
왕과의 마지막 장손으로 로두발 인생을 살았는데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왕궁에 초대하고 그에게 부끄러움을 제하다의 무비보셋 인생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했던 게 무엇일까? 그가 꿈꾸었던 게 바로 치유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상처받은 무비보셋을 치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상처 입은 무비보셋을 치유해 줍니다. 그가 했던 힘을 가졌을 때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는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왕이고 그가 가졌던 재산은 가장 좋은 이스라엘의 알짜배기였습니다. 그가 죽고 사울왕의 재산은 다윗의 재산이 됩니다. 그 땅을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현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거 주었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여기서 이름이 더 많은 어둠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다윗은 승리 이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승리를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승리를 경험했는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온수 같은 존재이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준 친구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상처를 입었지만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요나단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울 만납니다. 은혜 베푼 요나단 만납니다. 또 누구나 다 요나단처럼 은혜만 베푸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사울 상처 경험으로 다가올 때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울 같은 사람이 나에게 은혜와 힘을 주는 요나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키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상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 경험 중에 은혜 중심으로 사울보다 요나단을 키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더 큰 승리로 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은 변화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화되었던 게 지금은 몇십 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피터 지아만디스는 그의 저서 컨버전스 2030에서
이 변화 속도가 가능한 이유를 융합이라고 말합니다. 각 분야의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생산이 많이 멈추어졌다,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 그 이유가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술이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더 좋은 자동차의 성능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반도체 기술도 함께 필요하고, 또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기술들이 연합해서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이 융합되면 기술은 성장하는데요. 기술 융합이 변화를 촉진시킨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어떤 것과 융합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성장시키는 게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술은 성장하는데 마음이 퇴보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사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와 융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밀 매틀러시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런던 템플 교회에 출석하면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기부하는 삶을 살아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에밀 씨의 소문을 듣고 한 선교단체 청년이 찾아와서 돈을 기부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에밀 씨는 현금 서랍에서 돈을 꺼내서 그 청년에게 기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식당의 서랍을 열 때 청년은 서랍 속에서 못을 발견합니다. 아니, 현금 서랍에 왜 저렇게 큰 못이 있지? 에밀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현금 서랍에 못이 있습니까? 그때 에밀 씨는 그 큰 못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못 박은 못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고 넣어둔 것입니다. 에밀 씨는 사업을 하면서 항상 십자가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업이 예수와 융합되니까 그는 베풀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누구와 융합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힘이 달라집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 사건이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9장의 이야기 전에 8장부터 연결해서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그가 승리를 한 다음에 한 일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인데, 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사무엘하 9장이 시작되고요. 3절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사마 9장 6절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는 은총을 베풀 사울의 후손을 찾았고 그에게 은총을 실질적으로 베풀었습니다. 그 뒤에 또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람과 암몬과 전쟁을 하고 소바와 르홉 사람 연합군과도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또 승리합니다. 그러면 8장에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이후에 승리 이후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10장에서 더 큰 승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 인생에 사울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의 기억 속에 사울과 요나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의 삶은 상처를 준 사울 중심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요나단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요나단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사울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항상 요나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사울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함께합니다. 사울을 요나단 만드는 사람도 있고 요나단을 사울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지 격려해 준 요나단이 있고 또 항상 요나단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요나단이 있고 부족한 나를 지지해주는 요나단이 나에게 있었고 그들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을 생각하면 좀 더 힘이 나고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는데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라. 모든 상황이 주를 만날 기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내 인생이 성장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마 8장에서 멈추어 살아가곤 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기는 삶이 건강하게 연결되지 못해서 더 큰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승리 이후에 더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시고 그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사무엘하 8장으로 끝날 것인가? 사무엘하 10장의 이야기까지 이어갈 것인가? 그 과정에 우리는 많은 걸림돌, 디딤돌 만납니다. 그 걸림돌과 디딤돌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걸림돌과 디딤돌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걸림돌이 자라는 공간이 디딤돌이 자라는 공간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윗의 영성, 그는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았고요. 상처와 아픔을 성장 디딤돌로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성장 디딤돌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